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2011년 신년사에서 그 신년사를 하는 화두로 일기가성이라고 하는 말을 선정을 하셨는데, 이 말은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인이며 문예 비평가인 호응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론집 시수에서 두보의 작품인 등고를 평하며 표현한 문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 또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루어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군이 용성하는 기회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단합하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없이 넘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염원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1987년 6월 12일에 베를린 장벽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르바초프 수상, 이 브란덴부르크의 문을 여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지 2년 후에 1989년 헝가리와 프라하에서 시작되어진 동독 개방의 물결이 현실이 되어졌고, 수십 년간 굳게 닫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콘크리트로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호네크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베를린 장벽이 100년 정도는 존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장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소련을 포함한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과들이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완전한 개방에 합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를린 지역을 가보게 되면 동베를린에 세워진 송신탑이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탑은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던 그 시절에 서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동독의 군사용 송전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독 교회들은 무의미하게 보였던 이 투자에 대하여 아주 실망을 많이 하고 안타까워했는데, 태양이 비추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탑의 높은 곳에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어느 방향에서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거룩한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신명기 19장 7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의 경계 혹은 생활 터전의 범위와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석 추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은 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단지 땅의 한계라는 의미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경이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나오는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979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셰릴 프레위트라고는 여자분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발육이 정지되어지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그런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여자분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 아메리카로 나중에 당선된 셰릴 프레위트라고 하는 이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1974년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신의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셰릴 프레위트라고 하는 이 처녀는 기도하다가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쭉 늘어난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걸어보았더니 2인치나 짧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하고 길이가 똑같아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상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이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늘 간증하기를 주님 외에 누가 내 장애인이었던 이 다리를 고쳐주셨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리가 나은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확인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질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 질병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낙심을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우한 환경에 나락에 떨어지리라 절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참으로 적은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불행해지고 우리의 믿음대로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거나 환경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면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두려울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불안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절망 속에서도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지경을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쯤 전인 2010년 2월의 마지막 날, 아프리카 대륙의 한 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의 남쪽 마을, 남수단에 하나밖에 없는 브라스 밴드가 마을을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흑인 소년들은 한 남자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영정사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사람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종족인 딩카족이라고 하는 수단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가족과 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용맹함의 상징으로 R&D 3개를 강제로 뽑아버리고 이마에는 칼로 V자 모양의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 딩카족에게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가장 수치로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검은 눈물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 48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고 이태석이라고 하는 신부의 장례식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대학 의대를 졸업한 그는 광주 가톨릭대를 거쳐
살레시오 해에 입회를 했고 2001년 사제의 서품을 받자마자 수단으로 파견이 되어 2008년 11월까지 8년간 봉사활동을 하셨던 신부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병원을 짓고 홍역과 결핵과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톤제의 사람들을 위하여 진료 활동을 펼쳤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극진한 치료와 관심을 보여주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수단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짓고 브라스 음악밴드를 수단에서 최초로 창단하시기도 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다 망가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들만의 신발을 만들어주고 친구이자 부모이자 선생님이자 그렇게 수단에서 봉사와 헌신을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처음 수단의 선교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원주민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는 수단을 방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수단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적 삶으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셨던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던 이태석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온몸을 다해서 남수단의 영혼을 사랑했던 사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적인 삶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전해주었던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그것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설립자인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여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스타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 사이에도
정말로 훌륭한 그런 축구인으로 살고 있는 이영표 초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영표 선수, 항상 골을 집어넣으면 그야말로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얼마 전에 FC 서울에서 이제 그 선수 생활을 마친 박주영이라고 하는 선수 역시 어디서나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선수들 가운데 최태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부평고등학교 출신으로 최태욱, 이천수 이런 선수가 있을 때에 전국의 모든 축구 대회마다 다 승리를 했던, 우승을 했던 아주 훌륭한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작한 이 최태욱 선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성장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에 있는 LG라고 하는 구단에 입단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그 당시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계약금으로 받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는 이 정도의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을 만한 대단히 엄청난 계약금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억 8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최태욱 선수는 그 돈을 부모님의 통장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흔들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최 선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가 묻기를 왜 얼굴에 그렇게 그늘이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11조 드린다고 말을 했다가는 아버지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제가 꼭 써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두었으니 필요한 대로 꺼내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태욱 선수는 그 1억 8천 가운데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가 11조로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아들이 2천만 원을 11조로 교회에다가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시면서 이 최태욱 선수가 11조로 낸 그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보고 아들이 낸 11조를 도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돈은 최태욱 선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 헌금을 바친 아드님 최태욱 선수가 직접 찾아오면 몰라도 당신에게는 이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아버지가 아들 최태욱 선수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방황을 했을 때에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마음을 잡고 이렇게 축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아버지도 이 최태욱 선수가 가져드는 수입의 11조를 떼어 놓았다가
아들에게 넌지시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며, 분명한 신앙으로 부모를 감동시키므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들이 역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그런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새해에 정말로 이와 같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영적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믿음이 이제 더욱 창대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2024년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